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공식과도 같습니다. 이 수학에 보면 공식이 있죠. 그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한 것처럼 우리 일평생이 이 네 가지에 항상 적용이 되고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작게 올 수도 있고 아주 크게 올 수도 있죠. 큰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라고 합니다. 좀 작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친다고 그러죠. 삶이 지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어려움이 오면 이게 지치는 게 아니라 그 큰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냥 쑥대밭이 되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든지 막 이렇게 되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 어려움이 닥치는 동시에 그냥 박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큰 환난이죠. 자연적으로도 이런 큰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있고 살살 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도 있지만 사람도 날리고 자동차나 집도 날리고 도로나 건물도 막 부서뜨리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람 안 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다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난이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이나 작은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내 가족들에게 닥쳤을 때, 어떤 경우는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괴로워하지. 거의 100이면 100 다 괴로워합니다. 목사님들은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 괴롭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심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더 심하면 죽고 싶습니다. 요새 수출이 막 잘 되고 있습니다. 배가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 코로나 기간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어디는 무너져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잘 되니까 즐겁죠. 돈 많이 버는데 안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게 망해가는 데는 죽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무언가 잘 돼서 기쁨이 있지만 누구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잘 돼서 간증하고 기뻐하고 찬송 할렐루야가 휘파람 소리가 나오지만 누구는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또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나왔습니다. 지구를 들어 떠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고 열심히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괴롭다, 죽고 싶다, 빨리 하늘 날아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잖아요. 엘리야도 보세요. 그가 그렇게 신령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혼자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베풀고 승리를 일으켰습니다. 혼자 수백 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영감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승리의 역사, 이적의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강하고 세고 믿음도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어느 누가 굉장한 것 같죠? 그거 믿지 마세요. 허상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한테 몰려가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나도 연약한 자요 너도 연약한 자요, 나도 먼지 같은 사람이요 너도 티끌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으리 오직 누구밖에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 있다면 언젠간 죽고 싶은 때가 옵니다. 왜? 변하는 것에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변치 않는 예수,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보람있고 큰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다 해야 될지, 죽는 순간까지 어디에 힘을 다 쏟아야 될지 그 대상이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정도 수준은 안 되잖아요. 아마 지구상에서 아무리 믿음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쳤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잠깐은 모르지만 계속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환난이 닥쳤을 때 인내한다는 겁니다. 인내. 그게 첫 번째 반응.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내하는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가? 그럼 인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다른 데 마음을 많이 뒀던 사람은 인내를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또 바꿔버려요. 뭐 하다 안 되면 바꿔버리는 사람 있죠. 자꾸 또 바꿔. 옷 바꿔 입듯이 직업을 바꾸고 사업 아이템을 바꾸고. 자식은 어떻게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고 아내고 안 맞고 뭐가 있으면, 어려움 있으면 아내 바꾸고 남편 바꾸고 계속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인내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해서는 얼마나 인내합니까? 죽는 날까지 인내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거 모릅니다.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 부모 심령을 알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부모의 심령과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께 항상 마음을 향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내해요. 아,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첫 번째 그래서 나오는 반응은,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뭘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생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움 닥치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모임도 막 나옵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갑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세요, 하세요 할 때는 안 했는데 진짜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며칠 기도하고 얼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그럼 또 포기하죠.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반응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계속 인내할 수가 없어요.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나 성경 읽을 때나 아니면 귀로 들을 때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죠.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더 집중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내 안에 확 뜨겁게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 몸을 휘어잡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나를 확 휘어잡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머물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십시오 막 울고불고 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를 지속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인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걸 포기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큰 교단들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30, 40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년 반 이상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 나올 수도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예배도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열심히 갑니다. 몇 시간 걸려도 갑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돌덩이가 오고 바위덩이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텐데, 아니 목에 칼이 오고 총에 총구가 내 머리를 향하고 내 가족들을 향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총을 맞아 죽고 이 칼을 맞아 죽더라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텐데, 과연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총구가 나와 내 가족들을 향할 때, 교인들을 향할 때, 그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란을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환란을 말합니다. 그런 환란은 없죠. 한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헌법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 가운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럼 그때 가봐야 합니다.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온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잘 단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이 땅에 있던지 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계속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동안 뭐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단, 쇠붙이를 연단하면 불순물 다 빠져서 금덩이 은덩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귀금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내가 연단을 많이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연단을 받은 만큼 나는 정결케 되는 겁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만큼 나는 귀중한 자가 되는 겁니다. 빛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중요한 자고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이 빠져나가야 돼요. 불순물, 더러움이 빠져나가야 돼요. 교만이 빠져나가고 싸나운 것이 빠져나가고 비난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마귀가 심어준 것들,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 하나하나씩 점도 흠도 없이 정결케 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인내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잘못한 거를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바쁜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회개하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문제였어요. 사업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교만한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니까 내가 회개하기 바쁘죠. 그 사람 문제인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기 바빠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 이후에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연단을 딱 통과하면, 연단을 받아서 뭔가 불순물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 그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회개했더니 자식이 바뀌어.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져. 맨날 싸웠던 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쭉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쭉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이 직장 바꾸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연단을 못 받아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생각이 고정이 돼 있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연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금은 연단을 거쳤을 때, 불순물 다 빠졌을 때 금이 되고 비싼 가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지만 내 영혼이, 즉 마음과 생각이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깨끗게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서 돌이키고 알아서 불순물 빼면 되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너무 하둔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인내할 때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는 거 그거 아니야. 나는 네가 더 변화되길 원해. 네 안에 있는 욕심이 더 빠져나가길 원하고 네가 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네가 더 나를 닮기 원한다. 항상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가 더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이 바뀌고 교인들이 바뀌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가 더 변화되길 힘써라.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모르는 게 뭐예요? 자식들 자꾸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자라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좋고 은혜가 넘치려면 목사가 변화되고 더 회개하면 더 온전케 되면 교인들은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십니까? 성경에 있는 거 주장하면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 뻔히 아는 말씀인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짐승같이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은 걸 고백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받더라고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맞는 말이지만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하면 은혜도 안 되고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만큼 어떻게 변화돼요? 연단을 받아야 불순물이 빠지고 그래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앞날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거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변화라는 거예요. 사업가로서 또 바뀔 게 있어. 그렇게 사람 대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 사업 잘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연단 받았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서 내가 새롭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또 일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그래서 성경에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또 불순물 빼는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면 이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또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벌써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